중동 지방에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그다드 상인이 아침에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하인을 시장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주인의 명을 받은 하인이 시장에서 볼일을 다 마치고 오다가 그 길 모퉁이를 딱 돌아서 오고 있는데 거기서 죽음의 여신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급히 집으로 막 도망치듯 달려왔어요. 겁에 질린 하인은 주인에게 자기가 골목 어귀에서 이 죽음의 여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죄송하지만 가장 빠른 말을 빌려달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타고 밤이 되기 전에 이 수메르 지역까지 도망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바그다드와 수메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그 사이에 둔 이쪽과 저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하인이 죽음의 여신을 만난 게 너무 두려워서 주인의 가장 빠른 말을 빌려서 최대한 먼 곳까지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인은 이 죽음의 여신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주인은 시장에 나갔다가 다음 날이 아니니까 그날 오후가 되자 주인은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음의 여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인을 이렇게 놀래켰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죽음의 여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 하인을 놀래게 했다니 놀란 것은 나야. 오늘 밤 나는 수메르 지역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바그다드에서 보았으니 이해되시죠?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오후에 수메르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인 바그다드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 하인을 만났으니 오히려 내가 놀랄 수밖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무섭죠? 운명을 비켜갈 수는 없다는 어떤 이 우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룬 공포 영화도 있었습니다. 2000년에 개봉된 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는 죽음의 그림자가 한 번 선택한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결국 죽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김 빠지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이 정해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막 살아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를 오히려 김 빠지게 하거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단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으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니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3장 시작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상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로마 군사들의 개입이 있었던 터라 간신히 로마 영내, 부대 안 영내에서 살아남게 되었지만 로마 군 지휘관은 아직까지 왜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나자 즉각 멈추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함부로 정확한 죄가 정해진 것 없이 폭행 또는 또 투옥 이런 재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즉각 멈췄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들이 각각 선별돼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71명의 지도자가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1명이 이스라엘 사회의 웬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천부장은 사태 파악을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71명을 전부 소집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입을 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바울이 첫 포문을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들 앞에서 말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의장 역할을 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입을 치라. 어떻게 이놈들은 그 바울을 틈만 나면 때리려고 하는지 그 와중에도 입을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 입을 쳐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말을 실수하면은 이렇게 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주둥이를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 입을 치라고 말을 하죠. 어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틈만 나면 이렇게 핍박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바울은 중요한 한마디 말을 좀 던집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50년 전쯤부터 유대 사회를 이끄는 유대교의 세 가지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그리고 마지막은 에세네파입니다. 성경에 에세네파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나오지만 사실은 에세네파라는 이름으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리새파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유대인 신앙 전통을 희석시키려는 이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기계적 일이 많지 그리고 아주 절제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성직 제도를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직 제도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으로서 귀족적이고 부유한 가문 출신 위주였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도 아주 높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는 금욕적이고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들로서 주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 권력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파가 바로 오늘 바울이 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당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은근한 그 권력의 이 경쟁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 당대에는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두 종교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경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두 파가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차이 중 하나가 십자가 외에는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을 다음 세상과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를 신앙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아까 귀족 출신이라고 했죠. 정치 이 권력과 딱 결탁이 돼서 점점점 세상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점점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음 세상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아주 결정적 하나 될 수 없는 차이 중 하나는 내세와 부활을 믿었고 또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실 때문에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바울 편을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정치 똑같잖아요. 유리한 말 해주면 그쪽으로 다 한통속이 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바울을 핍박 손가락질하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자기네들이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양당 간의
이 경쟁 관계인 두 파가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소동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 모습을 보니 이 소란의 원인을 밝히는커녕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아주 심각한 정황에 이르면서 그 사이에 있던 이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급히 병사들을 투입시켜서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부대 영내로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이야기의 일부인데, 여러분, 이렇게 잡아 끌리듯 부대 영내로 들어와 지금 앉아있는 바울의 처지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담대했다? 아니면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살기 어린 논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후 다음 날 밤이 되자, 성경에는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다음 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후 그 다음 날 밤이 되자 바울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또 한 번의 위협을 받아 간신히 살아난 다음 날 밤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날 밤에 들려주신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는, 놀랬죠? 조시는 분. 졸지 말라고 말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속이지 마라고 말할 땐 속일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했을 때는 바울의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진 않을 거야. 나의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너가 이렇게 힘겹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이 모습 그대로 너는 로마까지 결국 가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은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를 강렬히 열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놓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이 지나 두려움이 몰려오던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최초의 자기가 소원을 올렸던, 기도했던 그때와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간절히 소원한 그 기도 제목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 순간,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상기시키면서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로 성경이 펼쳐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낙심했을 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은혜를 딱 붙잡고 가슴이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은 어떨까요? 상황이 바뀌었겠죠? 아니요, 안 바뀝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일날 이 폭풍 은혜 받고, 폭풍 은혜 받은 적 없나요? 주일날 폭풍 은혜 받고 그냥 가정하세요. 안 받았어도 주일날 폭풍 은혜를 받고 나서 월요일을 맞이하면 그 월요일이 객관적으로 다르던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은 날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은혜는 주관적으로 특별한 날을 만들지 객관적으로 특별한 날을 만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엄청난 위험이 바울 주변에 또
도사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겠다, 이 정도의 다짐을 한 사람들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14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냐면, 대제사장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면 대제사장님 다시 공회를 좀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에게,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울에게 좀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좀 소집을 할 테니까 바울을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왔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재빨리 앞으로 튀어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보고 바울을, 천부장에게 이제 부탁하라, 바울을 데려와 달라 부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알게 돼요. 사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또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의 조카에게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뒤에 그날 밤 9시에 은밀히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기병대 70명, 그 다음에 창을 쓰는 병사 200명 해서 총 470명의 로마 군사로 바울을 호위해서 지금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의 이야기 끝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 드려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되게 잘 빠져나갔구나 라고 건조하게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자와 살리려는 로마 군사 간의 초긴장감이 감도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3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맨 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 3차 여행 중에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바울의 기도와 소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자기가 소원을 올렸던 그 로마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또 계속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 확신의 앞뒤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위험과 위험이 우리의 확신의 마음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마지막 구절에서 로마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23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로마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 31절과 사도행전 23장 11절 앞뒤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바울은, 이 당사자, 주인공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이 확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나중에 보면은 간증하는데 계속 느끼고 있어요. 위험 속에서 계속 확실한 주의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그 자리에 없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제가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거의 안 보인다라고 가능성을 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종종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가셔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사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맞는데, 주님이 그걸 또 보이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육아를 하시면 하루 육아가 좀 어떠십니까? 더러운 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 미선자매님한테 직장을 일컬어 정글 입성이라고 딱 보냈더니 우리 미선자매님이 비유가 찰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글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영자매님도 그렇고, 형주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다 정글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험난한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기 위한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꼴을 당해도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 죽겠는데 월급도 안 나올 확신이 내 안에 있어. 그럼 거기를 다닐 이유가 거의 희박하죠. 다닐 이유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잠정적 확신. 아무리 더러운 꼴 당해도 월급은 나온다. 그마저도 직장은 그 확신을 배반할 때도 있죠. 월급이 안 나오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잖아요. 비유가 좀 부정적이지만,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겁니다. 잠정적 확신. 아무리 여기서 더러운 꼴 당해도 하늘의 보상은 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내 감정과 내 신뢰가 잠정적 확신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답답하고, 평안을 소유했으나 평안한 적이 없으며, 행복이 주어졌으나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어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로마서 8장 39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거나, 또는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답정가십니다. 이 잠정적 확신이 나를 덮고 있어야 아무리 더러운 꼴을 당해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에서 극심한 고난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것이 마가 요한의 심리였겠어요? 바울도 떠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를 그냥 걸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번아웃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묵묵히 걸었기에 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묵묵히 걸었던 그 여정이 사실은 손해나 내 인생 날려버린 삶이 아니라 사실은 심고 있었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3차 선교여행 중에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또 겪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살해 모의를 한 사람이 40여 명의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공황장애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또 걷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열정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범한 삶을 살아내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을 드리고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러운 꼴 당해도 우리의 답정 갖게서 나를 향한 모든 보상과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역전시킬 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는 잠정적 확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루가 열리면 성경을 펴고, 어김없이 두 손을 모으고, 어김없이 잠정적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일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하고, 주중에 괜찮았으면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늘 나를 향해 아침 해가 변함없이 뜨는 것처럼 내 컨디션과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서 잠정적 확신으로 예배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라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신앙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흑암 중에서도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었던 그 다윗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의 이 굴곡진 업다운의 생애와 관계없이 주의 약속은 힘을 발휘했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의 결말은 저와 여러분의 결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이 사도행전 23장의 꽤나 긴 이야기가 펼쳐낸 어떤 한 가지 핵심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기도했고 소원을 올렸고 그 올렸던 거룩한 소원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불가능해질 것만 같은 그 위험들이 계속 도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중심에서 아니다, 내가 다 정해놨다, 너의 인생과 너의 미래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정해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걷는 겁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어떤 드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신앙의 루틴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아가신다면 힘든 와중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여러분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피의 발자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복이 있지 않으며 주 앞에 한결같이 그래도 내가 할 것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